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길만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고 내 모든 죄 온 세상의 죄 위에 죽으셨고 영원한 성령이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영원히 지킨다는 거 부디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내 갈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의 영원한 능력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든 그 영원부터 영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지식도 내 자신의 잘남도 이 땅에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사회적 체계도 어떤 것도 그걸 다 우리는 부인을 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이름들은 다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사회 법으로서는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상이나 종교나 그런 것에는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원한 성령 앞에 영원한 보혈의 은혜와 영원한 말씀 앞에 맞지 않는 것은 부인하고 주의 뜻 가운데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회법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산다 안 그러면 내가 망한다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당시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 국가 권력과 결탁하고 또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회적인 체계와 법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쫓아서 갔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목숨 구걸하기 살기 위해서 내가 비참한 길로 그것 때문에 진리가 아닌 길로 간다든지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같이 망하게 되는 거야. 나도 망하고 주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노아 시대 때 그 물로서 심판당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심판당했던 거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고 주의 법이 아니고 쫓았던 것은 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에덴 동산같이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형으로 성령을 쫓아서 가야 되는 거지. 에덴 동산을 누리고 있다 해서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의 자랑인 선악과가 왔을 때 먹어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명예나 또 가정이나 부모나 자식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도록 하는 또 사회 체계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일로 가버리면 내가 당장 먹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시인한다든지 우리가 1938년에 신사참배 일제 그 신사에 참배했던 그 종교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6.25가 터졌잖아요.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 오히려 나와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길로 간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셈 후속 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이제 이집트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다시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틀분 양식 거두면은 오히려 고생하고 하루분 양식 거둘 때 그들은 더 평안했고 그러나 이틀분 양식 거다라 할 때 거둘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떡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했던 자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쫓아서 가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살면서 사사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다가 이웃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건져주면은 좀 살만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았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사사기의 사이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겸손한 자라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할 때는 왕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좀 어렵고 힘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지식을 의지해가지고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 다음에 둘째 왕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솔로몬이 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아주 거창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 했지만 그가 이제는 또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결혼하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방 신을 섬기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짜갈이 났습니다. 짜갈이 나가지고 북은 이스라엘 10지파 가게 되고 남쪽은 2지파만 다윗과 솔로몬 그 후손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또 나라를 이제 이끌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단과 베델의 우상을 지어가지고 숭배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일찌감치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선한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는 왕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왕들이 여호야김, 여호야간, 시드기야 이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으로 해서 멸망당해가지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땅으로 옮기겠다고 했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이 그 역사상의 페르시아에게 전쟁에 져서 완전히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고 그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즉위를 하고 이스라엘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70년 만에 돌아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는 솔로몬 성전 다 무너뜨리면서 금도 다 빼앗아가고 그릇도 다 빼앗아갔던 거 이제는 돌아오면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해를 하다 보니까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이제 돌아가면은 하나님 집을 잘 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지연을 하는데 방해를 해요. 방해를. 뭐 어떤 방해가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으려고 하는데 사로잡혔던 자들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소식, 다시 그 사로잡힌 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그 대적들, 남쪽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한 그걸 이루어가 지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 다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짓는다 하는 소식을 그 대적들이,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쪽에 사람들이 듣고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도 너하고 건축하고 싶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이주시켜 놨더니 우리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제의가 들었는 거예요. 제의가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은 이제 이쪽 남유다와 베냐민 쪽에 이제 사람이죠. 스룹바벨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기환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하고 건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같이 짓자 하는 걸 거절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러니까 정권이 있잖아요. 왕이 바뀔 때까지 이게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짓도록. 지금 고레스 왕 때 이 이야기 들었는데 그 중간에 또 칼미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 때는 아예 성전을 못 짓고 다리오 왕이 이제 또 바뀔 때 그때야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14년을 했잖아요. 성전 못 짓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성전 짓는 계획을 막는 거예요. 고의 못 짓도록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성전 지으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인데 결국은 성전이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었는 본문은 이 성전이 다시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처음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그 조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했다 해서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 성전을 짓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에스라 6장은 성전을 지었는 그런 겁니다. 오늘 6장 1절로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에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는데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두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가 이제 성전을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다시 오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던 성전,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식을 했다. 다 지어가지고 이게 드리는, 하나님 성전 다 지었습니다 하고 드리는 봉헌식을 했는,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가 100마리고 수장이 200마리고 어린 양이 400마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자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제 허물었던 솔로몬 성전이요 다시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이제는 막 고생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성전을 지어가 이제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세워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고생하고 열심히 해도 질병과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지옥 근세 가운데 어떻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천지지은 주님이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고 내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해와 우주보다 크신 그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걸 믿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전 지어놓고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기 전에는 뭐 열심히 자기 것으로 살아도 이게 제대로 돈을 열심히 버는데도 빵꾸난 전대 있잖아요. 우리 앞에 차는 주머니, 돈 넣는 주머니, 막 장사하는 아줌마들 막 이래 전대 막 이게 펑크가 나가 돈은 열심히 버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성전 짓기 전에 우리의 삶은 펑크난 전대처럼 그냥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떤가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원수로 말하면 평안히 전에는 성전 짓기 전 출입하지 못했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성전 이제 다시 지었습니다.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학계 스가랴 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짓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보면 성경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성전 완공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땅이 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저희들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케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하나님 우상 섬기고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과부를 안 돌아보고 멋대로 살았을 때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갈 때는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 그렇게 했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는 하나님 축복하기로 이제 마음에 딱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전된 내 몸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루살렘 바로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로 이렇게 열심으로 성전을 지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성전 지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또한 영원히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한 너희끼리 행하다는 이런 진리, 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 우리 이 세상의 사상도,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것도, 내 개인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성령보다도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되죠. 그 진리를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해라. 재판을 하는데 평화로운 가운데 화평한 재판을 하려면 공정해야 되겠지. 유전 무죄 되면 안 되겠지.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판결 내리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죄 있다고 판결 내리고, 그게 유전 유죄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을 베풀고 마음대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금식하는 거 힘들잖아요. 금식을 왜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한 자에게 축복. 내가 왜 헌신하고 섬기는가? 하나님이 날 만들고 날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섬기고 죽기까지 나를 섬기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섬기고 영원히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나도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줘. 하나님이 또한 만드시고 복을 내리시고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거죠. 이게 우리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전으로 세워진 몸입니다. 몸인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 살고 진실되게 살고 화평 가운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뜻을 읽는데 내 고집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갈 길은 나는 잘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은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들어가서도 힘듭니다. 또한 남북이 대치대가 지금 골치 아픕니다. 세상이 골치 아픈데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하고 그 길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성전을 지어놓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 해도 예수님의 영이 나를 영생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지만 죽었지만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케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자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선교사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한다 해서 예수님은 보시기에는요 그 얼마나 예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죽으러 가면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갈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보기에 야 자는 지 먹을 거 보다도 이웃을 생각하면서 지도 살지만 이웃을 위해서 산다. 저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산다. 이럴 때요 그 부모님 마음이 흡족해요. 아 인생을 진짜 내가 애 잘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내 개인의 아니만 이것만 쫓아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섭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두려워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왔는 존귀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었는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온 세상에 영원한 죄를 피로서 다 영원하신 분이 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모실 때 영생을 주셨어요. 심판해 주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 크신 은혜 세워가 주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이 복은요 돈이 명예 권력이 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영원한 복이에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영생의 복 영원한 제사함의 복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도 이 땅에 어떠한 근세도 이 지구가 무너진데도 우주가 꺼진데도 승리한 그 근세를 얻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도 예수님이 영원히 갚아주기 죄에서도 자유합니다. 죽음에서도 영생을 얻는 자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 가운데 헌신해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헌신도 감사합니다. 헌신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목사님 저 골치 아픕니다. 성경이 너무 두껍고요. 이해도 안 되고요. 이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머리에도 잘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해요.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박식했습니다. 서기관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죄인들 오면은 제사 드렸던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성경은 아무리 말해도 행동을 잘못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식들아 하면서, 하였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성경 안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성전 사는 저와 우리. 그런데 내 목적이,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갔어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헌신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보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갔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런데 이익을 쫓아 가기는 가는데 그것이 영생을 주지를 못해요. 그것이 자녀들 후대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지를 못합니다. 명예 쫓아갑니다. 부귀 쫓아갑니다. 영화 쫓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식간에 대통령도 옥살이합니다. 그 순식간에 생명이요, 하나님 거둬가버리면 끝장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불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미국 가면 좋다고 가가 넓은 땅, 넓은 그 정원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살아보지요. 하나님이요, 화재 일으키면은요, 그 꿈이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쫓아갑니까?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요, 계속 평생을 걸러가는데 거기에 낙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제는 나는 영생 얻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 주의 뜻 가운데 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래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날마다의 그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 하면은 우리 개인의 그런 육신의 정욕 아무리 이 세상에 잘하면 부인해야 돼요. 내 자녀들의 문제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목숨 바쳐가 죽는 것도 예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주의 영광의 길이고, 자녀들이 좀 고생하고 헌신해도 그 길이 함께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보면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은요, 그래요, 보면. 나는 좀 고생해도 되는데 내 자녀는 고생 안 시키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헌신하도록 안 가르치고, 자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돈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돈으로 뭔가 세워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가지는 걸 누리지도 못하고, 또 자녀들도 돈 하는데 돈이 영생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부인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 야 너희도 예수 믿고 영생의 길로 가야 된다. 내가 또 영생의 길로 가는데 내가 헌신하고 투자할 때 자녀들이 혹이나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기쁨으로 내가 갈 수 있고 그 영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친척이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자꾸 돈 해가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못 쓰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못 써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야들아 너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라,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 하다가 비교하다가 안 되는 길 계속 가도록 놔두고 자기도 그것 때문에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나라 정치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종교도 사상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는 거는요 다 부인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만든 주인이고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고 그 성령만이 영생을 주시고 있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축복하고 자자손손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돼야 돼요.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 어떠한 법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사상도 규칙들도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거기에가 노예가 돼요. 내가 뭐가 주인인가? 내가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분은 주의 뜻 가운데 갈 것이요 세상이 주인으로 모시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아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믿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방해하는 가운데 14년 만에 참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지어놓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도 부인하고 가족도 부인하고 하나님 뜻과 부인한다 해서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식 사랑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내 목적이 영생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 피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고 그대로 가도록 헌신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처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님 그 헌신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 성경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핵심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우리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려 하면은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가족을 부인하고 종교와 사상과 어떠한 우상도 다 부인해야 돼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거룩히 여김 받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희락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마음적으로도 거룩, 육신적으로 거룩한 길을 가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땅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다. 지금도요 시리아나 베네수엘라나 저 아프리카나 또 저기 지진 일어나는 하이티나 이런데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가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은요 계속 내일 걱정이야. 그래서 내일 돼도 또 내일 걱정이고 죽을 거 걱정, 먹을 거 걱정, 마실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걱정이야. 평생 그렇게 걱정하다가 하나님 앞에 못 살아요. 하나님 뜻가운데. 그런데 일용할 양식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오늘 생명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일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이 반드시 내일 돼도 양식을 주십니다. 하물며 내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 걱정 안 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주님 뜻 가운데 사는 여기에 머리 정신을 둬야 되지 내일 걱정하는 삶은요 이거는 평생 내일 걱정이에요. 평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고요 내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령 안에 기도해서 성령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요 영생 안 돼요. 명예, 부, 기, 영광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서 회개하고 성전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두려워함 없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가고 주의 영이 이 땅에 임해서 거룩한 길로 가도록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것은 다 없어져요. 이 땅의 것은. 안 죽은 왕이 있습니까? 안 죽은 부자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없어져요. 지금도 앞으로 살고 있는 75억도 앞으로 없어질 거고 다 없어져요. 어떻게 살았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고 영생을 행한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요,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평생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자식 걱정, 자신 걱정, 자식 걱정, 뭐 후대들 걱정, 나라 걱정, 항상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걱정 안 돼서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하면은 오늘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의 뜻을 행할 때 살려주세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아파트가 있고 아무리 무슨 뭐가 있다 해도 하나님 엎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그 포격 한 방에 끝납니다. 포격 한 방에. 뭘 위해서 삽니까? 그 포격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굉장히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북한의 그런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지금도 계속 적하야후협을 통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상적으로 뭐 동성애니 이런 걸 합법화시키고 해가지고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세상을 쫓아서 이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를 주관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사는 그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전은 재건됐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죄인들을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도록 주기도문이 그냥 찬양이 아니고 주기도문이 그냥 외워야 될 게 아니고 주기도문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다 모르지만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집에 가만히 누워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지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도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주기면대로 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 나라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면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누워서도 하나님 오늘 내가 주기도문대로 살았습니까? 하고 안 셌으면은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도록 하고 반성해요. 또 눈 떠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주기도문 내용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다 모르지만 성경은 두꺼워서 다 읽지 못하지만 그 성경의 모든 핵심이 주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 지는 그대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과 영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생명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사시고 예수님 가르친 기도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면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과 나라와 온 세계를 살리는 길은 주기도문대로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안 그러면요 멸망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저버릴 때 멸망됐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 저버릴 때 멸망시켰습니다. 열왕기 아무리 왕들이 세워지고 해도 하나님 저버리니까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됐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회복됐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세상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다 서도시키십시오. 서독시키시고 눈 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대로 여러분들 생동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셔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할 그런 시간들이 뭐 없으시면은 주기도문을 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대로 사는가를 항상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가능하다면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주관자인데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정과 나라와 온 세계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는 살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면 또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 주기도문도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도 생각지도 않고 바쁘게 그냥 살아가는 혹이나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정말로 세세뭉토록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내가 내 자신도 가족 친지들도 이 나라의 사상 종교 모든 것도 부인하고 오직 우리를 복을 주시고 영원히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이나 종의 가정, 우리 제석의 모든 것들 사역대로 이 나라 북한 땅 세계 만민이 되어서 영원히 선다는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이 끌어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